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을 봐주세요. 예, 사진이에요. 네,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예,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번 설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게 무슨 글자인가 어디서 많이 보긴 봤는데 무슨 글자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게 이제 복복자인데 저는 저게 미스프린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복복자를 일부러 저렇게 거꾸로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중국 분들이 복에 대한 소망이 너무 대단해서 그냥 복을 걸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복을 거꾸로 해서 그 복이 자기에게 쏟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저렇게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중국 분들이 복복자라고 하는 한자를 좋아하시고 뭐 빨간색, 팔 뭐 이런 것들을 워낙에 좋아하시잖아요. 참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치워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을 염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도 복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나 잠깐 우리 복에 대한 생각에서 멈춰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바라는 복과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과연 같은 것인가? 차이점이 있다면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그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머리맡에 복자를 거꾸로 달아서 복이 내려오기를 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우연이나 행운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복의 전부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하늘의 복 지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이 제목이 오늘 말씀 설교의 핵심이자 전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알고 구해야 할 복은 일시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바랬던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은 누구나 환영하는 복이 아니에요. 누구나 기대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복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하늘의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바로 택한 자들만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사모해야 할 복이라는 거지요. 주님 어떤 복 주십시오. 어떤 복 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이게 땅의 복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하늘의 복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뭐냐면 하늘의 복 지금 확인해 봅시다라는 제목 가운데 두 번째 전제는 바로 뭐냐면 이 복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확인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 구원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할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현재성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야야야 조심해 지금 천국이 거의 다 왔어. 다 와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약간 어려워요. 여기 아니면 저기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려울 것 없어요. 이민의 경험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녀오신 곳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일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유학 비자를 받으려고 인터뷰를 하려고 맨 처음 갔는데 얼마나 참 저한테 쿠사리를 주든지, 얼마나 겸손하게, 저절로 겸손하게 되든지,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막 인사하고 싶고 막 그랬던 것이 그 미국 대사관에서의 제 경험이었어요. 근데 모든 나라마다 여러분들 그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 땅에 세워진 미국 대사관인데, 미국 대사관 그 담 안에는 한국 영토입니까? 미국 영토입니까? 미국 영토예요. 신기해요. 그러나 실정법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어디선가 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디에선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법,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진짜 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은 그날이지만 바로 오늘,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지배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복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복은 지난주 금요일 날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서론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어떤 분은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팔복, 말로만 팔복이지 무슨, 이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운이 나쁜 거지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복의 내용들이 결코 복되지 않다라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찬찬히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낙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는 어떤 분도,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도 이대로 못 살던데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던데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그냥 못 본 채 하고 외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왕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구하셔서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점검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다 함께 따라합시다. 지금, 다시, 지금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한 구절밖에 안 돼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팔복에는요, 뚜렷한 순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9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팔복을 강해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순서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 팔복 중에 가장 먼저 되는 복이 바로 오늘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허락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뭐냐면 속을 비우고 복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무엇을 비우고요? 무엇을 채운다고요? 복을 채우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훨씬 더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과연 뭔가? 뭐를 비운다고요? 속을
무엇을 채운다고요? 설교 끝났습니다. 헌금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이제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열등감을 느끼거나 늘 죽상이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속을 비우고 하늘의 복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땅에 살지만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뭐요? 속을 비우고 또 뭐요? 복을 채우는 것이요. 땅의 것을 비우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복을 채우는 것, 그 복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그러한 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희한하게 도취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팔복설교와 비슷한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심령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이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가난을 강조하신 이유는, 가난의 복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부귀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함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영성과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의 견지에서 경제적인 부유함은 뭡니까? 축복의 결과예요. 아브라함부터 욥까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구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의 복도 같이 받습니다.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약의 견지에서 물질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선교의 도구로 그 복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 있고 없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부요함 자체,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부함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할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렇다면 정확히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인 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영이 가난한 자예요. 바로 영의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통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잠깐 볼게요. 57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노란색 글씨는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동시에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기대하고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겸손한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보좌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나 정도면 천국에 어울린다라고, 나 정도면 그래도 잘 살아온 거 아니겠어? 이민자로서 내 인생 그래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스스로 만족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목마름이나 그게 뭐야?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런 자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메마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천국과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가운데 걸림돌은 없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어린 아이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능해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무능해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마다 정말 염치 없을 정도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철저한 의존, 이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심령을,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계신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이 문장의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으며, 복됨이요, 혹은 복이 있도다, 혹격이라고 얘기해서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으며, 그리고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받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깨달을 건 바로 뭐냐면, 하늘의 복은 선언과 선포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선언해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눈처럼 하나님이 내리셔야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보통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 혹은 행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좀 우리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도전, 그리고 성취, 그리고 만족, 이 레인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어느 즈음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지극히 소박하고 인간적인 단어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라고요?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의 대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가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눈이 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막막하죠.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교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는 항상 아이들하고 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빠 말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 하면, 9시 이후에 스마트폰 하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잘 자면 내년 생일 선물로 이거 해줄게 라고 늘 말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선물에 뭘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들이 어릴 때는 보통 내년 선물 자기가 뭘 원했는지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하는데, 생일 선물 그 당연한 것을 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뭔가 좀 의미를 두고 뭔가 딜을 두어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팔짱 딱 끼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저렇게 하면 복을 줄게, 그런 말씀과 그런 태도로 일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맨 첫째 장 창세기 1장부터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온통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지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음 구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는 복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맞는 것 하나도 없지만, 땀 흘린 것 하나도 없지만, 창조 사역의 처음부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라고 더욱더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람에 대한 축복을,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과 복주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 조상들의 무덤을 좀 잘 파야 되는 겁니까? 사주팔자라고 합니까? 그것처럼 생일을 잘 타고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우리의 복은 우리가 뭘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이 복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유일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본래부터 성격이 온순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착한 사람, 눈물이 많아서 영화 한 편 제대로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내어드리게 되면 더더욱더 심령이 가난하고 더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생내적인 성품, 타고난 성품은 뭐였습니까? 굉장히 에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강한 캐릭터였어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본래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유대 율법을 받았고요. 교육을 받았고 열정까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 유대인 엘리트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단단했던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거든요. 2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뭐예요? 복음이에요. 너네가 강해서, 너네가 무서워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은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그 단단하던 나로 말미암아 심히 약하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어떨까? 내 설교로 말미암아, 내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가 가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한없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된 거다, 이런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팔복 그 자체는 불가능한 숙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난이란 단어는요,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아니면 나든 내 자녀들이거든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가난이란 단어는 붙이기도 싫어해요. 멀리하고 싶어해요. 마주하기도 싫어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루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복, 기대할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누리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라는 것.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이 팔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을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들의 예수, 너네들의 그리스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과 팔복이든지 뭐 이런 말씀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들려집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 늘 가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내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이고 진심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에 우리가 목마를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외로운 삶을 사셨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거나 재물이 많거나 아니면 잘났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주목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을 비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인데, 이런 영적 갈증과 태도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런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의 말씀이 제가 생략했지만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되.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영광과 존귀가 조금이라도 영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천국 가면 천국의 꼬리표처럼 돼서 이 사람의 재산은 얼마였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졌다, 이 사람은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이고 얼마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위인전에 그 꼬리표처럼 딱 택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요,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이루고자 하는 더 많은 집, 더 좋은 잡을 위해서, 더 많은 목사가 되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남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것을 비우지 않고 복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간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된 것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나가야 할 것,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인데 그것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소중한,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비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비우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비단 성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심령이 가난해야 해요. 우리 교회 자체가 비록 바랗게 사람들에게 내보일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는 늘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계시록을 보시면 7교회가 나오지요.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오늘 말씀하는 그 복됨의 정반대의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스스로가 생각했던 자기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전반절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마다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석 교회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만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핍박의 시기에도, 그 환난의 시기에도 교회됨, 그 공동체를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자족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핍박의 시대에도 교회로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지적대로라면 이 교회는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과 요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피상적인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사실은 실상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슬픈 것은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필요와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계시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한 걸음 나아오라고, 제자처럼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지, 절박한지, 간절한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그러면 그 복을 채워주실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 믿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제자로서, 예배자로서 충만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